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의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와 악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어떻게 대하신다고 말합니까?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을 의인들에게 고정시키시고 그들이 혹시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그들을 늘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귀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늘 의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15절뿐만 아니라 17절 그리고 19절과 20절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17절 보세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지켜보시고 의인들을 세세하게 그 수많은 뼈 가운데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어떻게 대하신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그들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런 악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태도가 21절에도 나와 있어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한 자들은 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벌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지은 악이 자기들을 스스로 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악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고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의인을 대하시는 태도와 악인을 대하시는 태도가 서로 다른 것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 말씀이 또 한 곳 있죠.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시편 1편이에요. 시편 맨 처음에 나오는 시편 1편이 의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와 악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잘 비교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시편 1편 전체를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1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먼저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그 다음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악인들은 의인들이 받는 축복을 절대로 함께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1편 1절, 2절, 3절에 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의인들은 형통한다라고 의인들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4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의인과 악인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의인이 하는 일은 다 형통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이 불가타역, 성경 번역본 가운데 불가타역, 70인역 이런 번역본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음이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라고 반복해서 두 번이나 의인과 악인이 받는 결과가 서로 너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마지막 이제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겨를 가릴 때에 알곡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이 겨, 쭉정이는 그냥 바람에 날려서 어디로 가는지 그 흔적조차 알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자취를 끊으시려 한다. 그 말씀과 똑같아요. 마지막 심판 때 그 악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어디로 가는지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실제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는 말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 악인들은 그냥 이리저리 숨느라고 정신이 없고 제발 우리를 좀 가려달라 라고 하소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시편 1편은 의인이 받는 축복과 악인이 받는 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시편 1편 5절 6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을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그저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 넣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아궁이에 던지는 것처럼, 또 양과 염소를 서로 나누어 놓는 것처럼,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상을 내리고 왼쪽에 있는 자들은 벌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들을 갈라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보이는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악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의인들에게 어떤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0절을 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다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의인들을 향한 말이.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때요?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가 밀어닥치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려치자 어때요? 곧바로 의인과 악인들이 갈라지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악인들은 망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휴거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다가 똑같이 일했는데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리움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분명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 줄 알면서 하나님이 바라는 일이 아닌 줄 알면서 그 일을 행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듯이 또 양과 염소가 구별되듯이 명확하게 갈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 일상에서도 일어나요.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나 아무런 구별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일상에서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당장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 되든지 항상 의인의 길에 서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요. 의인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뜨이기 위해서 애쓰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악인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에 의인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띄일 것인가, 아니면 늘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악인들의 길에 설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세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선택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선택하면 복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고 선택해라.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좀 손해나는 것 같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좀 쉬워 보이고 지금 당장 내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 인간의 방법, 악한 자들의 길을 너희가 따르겠느냐. 선택하라. 결단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악인은 혹 당장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당장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일이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의인들과 함께 하시고 의인들을 지키시고 의인들을 보호하세요. 의인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손해가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나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셔서 정말 그 자취, 그 흔적까지도 없어지도록 끊어놓고 마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 자들을 말합니까? 아니, 죄인인 줄 알고 우리는 연약한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인 것을 믿고 그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이런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런 자들을 보호하신다. 그렇다면 어때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손해가 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의인은 형통하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되고 만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고 만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떤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마지막 결론을 생각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의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케 하실 것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의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들을 향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내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어리석게 세상적인 길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의인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따라 살 때에 의인은 결국 형통하게 되어지고 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은 망하고 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